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또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과 기도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63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부터 지켜 주시며 악한 자들의 손길로부터 주님, 주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 가운데서도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시대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10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72년 6월 18일 워싱턴 포스트지 제1면에 톱 기사로 민주당사 도청을 시도한 5명 체포라는 제목의 글이 올려졌습니다. 이 글은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신호탄이 되는 기사였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도 선거운동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닉슨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선이 된 이후에도 이어지는 보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보도를 통해서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 언론의 자유, 그리고 언론 자유에 대한 억압 등과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하게 됩니다.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하게 된 이유는 그가 민주당사의 도청을 지시했다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닉슨 대통령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닉슨 대통령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으로 은폐를 하려고 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도청을 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닉슨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은 했지만은
결국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계명의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좀 더 넓힌다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와 같은 계명은 어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더 많은 사람들이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좀 더 넓혀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점점 어지러워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시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말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히브리어 원어로는 로타네 베레아크 에드샤케르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9계명은 1차적으로 법정에서의 재판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증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재판정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1차적으로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서 9번째 계명으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증거는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그 공동체를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재판을 할 때 항상 물적인 증거에 따라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엄밀한 물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범죄를 한 모습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증언을 잘못하게 되면은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게 되면은 아합 왕의 궁전 근처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빼앗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봇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거짓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왕후 이세벨의 사주를 받은 악한 자들이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 거짓 증언에 따라서 나봇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처럼 거짓 증언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사회의 공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증언을 재판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거짓말은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성품을 타락하게 합니다. 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거짓말, 그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모든 죄악된 일의 첫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9계명에서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9계명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마귀의 수단인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들이 우리 인간들을 타락시키고 우리 인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는데 사용하는 가장 뛰어난 수단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게 됩니다.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 인간 조상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린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 내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한 원수 마귀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죄로 인한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예언들, 모든 거짓말들 이것들은 다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생들을 불행에 빠뜨리게 되고 또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2단에서는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합니다. 모략을 통해서 거짓으로 접근하는 것을 전도의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2단, 그들은 마귀의 잘못된 꼬임에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도를 할 때에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수단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마음속에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심으로써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관계가 파괴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거짓말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참으로 위험한 수단이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한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마을로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 모두 늑대를 잡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마을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놀라고 당황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양치기 소년은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면서 마을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또 늑대를 잡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놀란 이 양치기 소년이 마을로 도망쳐 오면서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나와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양치기 소년은 늑대에게 물려가지고 큰 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바른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됩니다.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은 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바른 말, 정직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우들 사이에서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가장 좋지 않은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가 교우들 사이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이 계명을 생각하면서 정직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제9계명을 너희는 정직의 능력을 믿으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 뉴스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거짓 뉴스를 이용해 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정직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잠언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이 흥하게 됩니다. 린 옵션은 정직이 전략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신뢰받는 기업의 최고의 비밀은 정직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업이 명성을 얻는 데는 6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잃는 데는 단 60초 동안의 거짓말로 충분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이 크게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야만 기업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트러스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국력, 경제력의 토대는 자본이나 혹은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뢰라고 했습니다. 곧 정직성이라고 했습니다. 정직성에 의해서 사회적인 신뢰가 있을 때 그 사회는, 그 국가는 발전하고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페이크 뉴스를 너무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사이에 또한 우리 교우들 사이에 신뢰감이 떨어지게 된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위기입니다. 이 나라의 위기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거짓말을 할 때 신뢰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되면은
신뢰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꿈에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꿈에서라도 정직하라고 했습니다. 꿈에서라도 거짓말을 했으면 깨어나서 회개하고 반성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국민회의를 조직해서 중앙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방 곳곳을 순회하면서 독립을 준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은 해야 되는데 차비가 모자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간부가 한국인 목사 신분증을 하나 구해왔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에서는 목사가 기차를 타게 되면은 할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 신분증이 있으면은 보다 싼 값으로 기차를 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이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서 여행을 하게 되면은 나 자신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것이요. 또한 목사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돈이 모자라면은 좀 더 돈을 모아가지고 여행을 가도록 합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분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 나라가 독립을 이루는 데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시편 112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빛이 임하게 됩니다. 정직함이 힘입니다. 정직함이 능력입니다. 정직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 9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9계명을 붙들고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가 신뢰 가운데 서게 되고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발전하는 귀한 복된 이 나라 이 백성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9번째 계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하지 않으므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의지하여 정직하게, 바르게,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